마태복음 22장 우리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공회원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1절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하겠지만, 세금은 낼 수도 있겠지만 너희의 삶은 주님께 드려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논쟁을 마치십니다. 그들과의 논쟁 후에 몇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유력한 일반인 가문들로 구성된 힘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세속적이었어요. 그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자신들의 특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도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를 가장 큰 권위를 두고, 모세에게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갔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마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잇따라 한 여인과 결혼하였으나 자식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면 대체 어떤 아들이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사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이야기였어요. 형의 아내가 있는데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자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당시 과부가 혼자서 과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회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사취수라고 하는 이 법을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남자가 죽은 이유를 여자의 저주라고 보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질문에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명성에 흠을 잡기 위한 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신앙적으로 자부심이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먼저 이들이 무엇을 몰랐는가? 결혼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결혼한다. 죄가 결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할 존재라면 결혼이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를 이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사람은 부활한 이후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핑계삼아 나를 잡으러 온 너희가 사악하다.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이 형사취수제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제도예요. 사랑과 배려의 제도입니다. 과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버거웠던 여인들을 위해 살 길을 마련하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예수님을 올가맬 함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자비를 보이셨어요? 왜 하루하루 새로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또 내일 나와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딱 만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탁 들어와요. 그런데 죄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재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눈에 내 눈에 그 사람의 죄가 보인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아직 그 죄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죄가 우리 가운데 아직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혹시라도 보인다면 그 똑같은 죄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그으면서 스스로를 거룩하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거룩하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에는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우리는 선을 지워요.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마치신 후에 가장 큰 계명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대답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37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계속해서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됨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흘려보내는 주의 통로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에 그 마음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